T교회의 선교사 후원. 필자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T교회로부터 27년 동안 선교 후원을 받게 되었는데 필자의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 그 과정을 써보려고 한다. 필자가 1993년부터 필리핀 마닐라 시 외곽도시 어느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 T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분은 필자의 아내가 한국의 한 시골 교회에 잠깐 다니면서 알게 된 성도였다. 그분이 T교회의 여전 도회 임원이었는데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를 많이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한다. 그분과의 통화 이후로 그 교회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후원을 받게 되었다. 그 교회는 그 당시 성남시의 한 주택가 근처의 작은 개척교회였다. B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하여 교인들이 150명 정도 모이게 되어 장소가 비좁아서 경기도 광주시에서 땅을 구입하고 교회당을 3층으로 잘 지어 T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 교회 시무하는 Y 목사는 인품이 좋고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어 질크 런 타입이었다. 필자는 25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중간에 한 국으로 철수하여 개척교회도 해보고 외국인 근로자 사역도 해보는 과정에서도 그는 한 번도 선교비 송금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필자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다시 필리핀 다른 섬으로 가서 선교사역 9년을 더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선교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한 시골 촌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여 필자가 목사님, 이제 선교비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의 대답이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다. 그는 필자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그에게 선교 소식을 보내든지 아니 보내든지 한 번도 선교 보고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전적으로 선교사 한 사람을 신뢰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필자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목사들의 갑질이 많다는 것을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어떤 교회 목사는 여름방학 시즌에 자기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선교 일정을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생 수련의 목적으로 선교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선교사에게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간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그 기간에 현지인 교역자 수련회를 계획하고 이미 그 계획안을 현지인 교역자들에게 공포를 한 터인지라 선교 일정을 수정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로 30만인씩 보내는 선교비를 끊어버렸다. 고하였다. 필자에게도 어떤 목사가 필자에게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사님에게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10만원의 11조는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 당회장에게로 보내라 라고 하였으나 필자는 더 이상 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지 않았다. 돈을 밝히는 사람, 돈이 우상인 목회자의 한 모델이라고 하겠다. 목적지가 바뀌다. 서울시 독산동의 지읒교회는 어느 해 인도의 한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선교 일정이 임박해서는 2주간 합숙훈련을 하며 드디어 선교지로 출발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그쪽 선교지의 사정으로 선교 일정이 취소되어 입장이 난감하던 차에 필자에게로 어떤 자매가 전화를 해서 그들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필자의 선교지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문의를 해와서 즉시에 오케이라고 대답하고 환영한다고 전하라고 하였다. 필자의 선교지는 빈민촌이고 필자도 교회당 옆에 사택을 지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센터도 없었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아서 단기 선교팀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팀이 온다고 하니 대환영이었다. 그 팀은 4박 5일 동안 필자의 선교지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지역 빈민촌을 돌아보며 전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회로 오면 그들에게 학용품도 나누어 주고 함께 놀아주고 또 어떤 자매는 교회당 벽에 성경 속의 배경을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하였다. 마지막 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도 하고 밤에는 하이라이트로 그들이 준비해온 공연을 할 때에 약 12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그들이 공연하는 태권도, 시범, 부채춤, 무언급 등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 후에 그 팀을 인솔하신 목사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필자가 통역을 하면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았는데 몇 명의 신자가 있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들이 귀국한 후에 여러 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결국 4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다. 그 단기 선교 이후로
그 즈음 교회는 계속적으로 필자의 선교를 후원하였다. 필자가 선교 후원자의 갑질로 제2차 선교지 151로 사역을 접고 선교를 마감한다는 각오로 귀국하여 시골의 어느 교회 설교 목사로 있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필자에게 다시 선교지로 가라는 어떤 사인을 주셨다. 필자가 다른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하룻밤에 3번을 연거푸 꾸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던 중 그 지읒 교회의 목사님께서 필자에게 전화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단독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너무 감사하였다. 그 교회는 필자와의 교단도 다르고 필자도 나이가 67세나 되는 찬밥 신세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자를 신뢰하고 믿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였다. 필자를 제3차 선교지로 파송하여 주어서 필리핀 바콜로드시 부근에서 3년 사역을 하는 동안 바콜로드시에서 한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인 교역자에게 맡겼다. 그리고 바콜로드시에 인접한 실라이시에서 그 지읒 교회가 지원을 하여 땅을 약 210평 구입하고 교회당 45평, 사택 15평을 건축하여 교인들도 50명 이상 모이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지내는 중에 코로나 전염병이 발병하고 필자도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호흡 곤란 증세가 가끔씩 오고 혈변을 보게 되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지내는 동안 혈변 증세는 더 심하여지고 변도가 늘어지는 것을 보고 한국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선교 사역도 코로나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아내는 한국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호소하였지만 필리핀에서 치료하려면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병원 환경도 너무 열악한 형편인지라 부득불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필자를 파송하는 교회 앞에서 필자의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교회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하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종종 떠오른다. 물건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우리말 속담에 개똥 참에도 임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물건이든지 적당한 때에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성경에도 시편 39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바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였다. 필자가 마닐라시 인접한 한 도시의 외곽 지역에 약 195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고 교회당과 사택을 짓기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필자의 아내가 매주 목요일에 사모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고 한 2달 기도하는 중에 한 사모가 필자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 사모에게도 땅을 구입하고 교회당 60평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면서 그 사모의 남편 선교사를 지원하는 어느 교회에서 조립식 건축업을 하는 장로가 자신이 조립식으로 60평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설계 도면도 그리고 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서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고 그 장로는 조립식 건축 자재를 필리핀에서 바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판넬들을 잘라서 세팅을 하여 대형 컨테이너 2박스에 나눠 배에 싣고 그 배는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운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 선교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불허하였다. 그 이유는 그 선교사가 구입한 땅의 2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었고 그 나라 건축법상 도로로부터 3m씩 띄우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선교사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설계 도면을 다시 그려보니 60평이 되지 않아 난감하였다. 건축 자재는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15일 후에 도착하고 그 자재를 부두에서 하룻밤 보관을 하면 보관비로 몇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인지라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자기의 아내로부터 필자가 교회당과 사택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필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 자재를 필자가 구입한 땅에 교회당을 짓는 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문의해 왔을 때 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즉시 오케이하고 건축허가 서류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시청에 가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4일 만에 허가서를 받고 조립식 기초바닥공사를 자재가 도착하기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는 아무리 빨라도 15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조립식 교회당 60평을 완공하고 그 조립식 건물을 지어준 장로가 섬기는 교회 당회장 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그 현장에 함께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조금씩 필자에게 지원해 주었다. 그 교회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파괴력이 강한 태풍이 북상을 한다고 하여 모두가 긴장하고 염려가 되어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달라고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에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다행히 북상하던 태풍이 진로를 바꾸어 동쪽으로 빠져나갔는데 그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집들이 무너지고 가로수들이 다 넘어지고 전봇대가 꺾이는 등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 태풍이 북상했더라면 조립식 판넬이 날아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신 것이다. 물질의 유혹이 올 때 필자가 일로일로 섬의 작은 도시 변두리 시골에서 대나무 교회 당을 25평 짓고 있는 중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당회장 목사와 지인 목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필자의 교회당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당회장이 필자에게 제안하기를 이 교회당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으로 해주면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한 교회의 지원을 받게 되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필자는 좀 융통성이 없다라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필자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거절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셨던지 그 일 후에 더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신앙인들도 물질의 유혹에 약하다. 종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목회자의 교회 자금 횡령, 총회장 선거 시에 돈 봉투가 돈다든가 목회자의 사례금 인상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등 물질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선교지에서도 어떤 선교사는 어교회로부터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교회당을 건축하여 그 지원하는 A 교회의 이름을 영어 발음대로 옮겨 간판을 만들어 교회당 전면 벽에 붙이고 A 교회 당회장과 교우들이 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갔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시교회로부터 2,000만 원을 지원받고 교회 당을 지었다라고 시교회에 알리고 헌당식 일정을 정하고 시교회 당회장에게 전화하여 오시라고 초청하고 그분들이 오기 전에 그 교회당의 어교회 이름에 간판을 내려서 숨기고 시교회 이름에 간판을 다시 붙여서 헌당식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현지인 교역자로부터 듣고 한인 선교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현지인 교인들도 다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더욱 더 채찍질을 하게 되었다.